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갑자기 무슨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그저 세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당시 사회 구조상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리고 로마 당국과는 친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누구입니까? 이름 그대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친 로마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자는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것이 되고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하면 유대 민족에게 원성과 원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딜레마는 무슨 답을 하든지 한쪽은 꼭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해서 그 악한 질문을 피해 나가는 절묘한 지혜의 답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들은 머리를 쓰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로마에서 통용되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동전처럼 생긴 이 화폐에는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글로는 신의 아들 테베리우스, 대제사장 등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진절머리 칠만한 문구들이 적혀 있는 그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언뜻 들으면 대답으로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세 앞에 타협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대답 같았던 질문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것인가? 내 안에 세상의 형상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형상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글을 새기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1절에 아비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회복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